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더 깊어만 가는 또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 또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이 지나가고 학생들은 개강을 하며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명철함을 더하시어 무엇을 배우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기 전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준비하는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본향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주의 뜻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땅에 복된 소식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러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 중에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올려진 예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 4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영상 예배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동일하게 이제 오후 2시 이전에 예배 영상이 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체온계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 이제 체온계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하
상상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괴짝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로 볼륨 약간 올려주시죠. 네. 지난주로 제가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다 했습니다. 기진우 집사님 내외분 다 하셨죠? 2차까지. 뭐 지금 좀 아픈데 괜찮아요. 어제 맞았어요. 어제 2차 접종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가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중에 넘버원은 예배를 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치 그 접종 안 하신 분들도 속히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온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기를 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000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 3절 한번 여러분 봐요. 온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충격이 뭐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 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 블레셋에게 패하는 겁니까? 이게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민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셔서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패했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한 후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패배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고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과 이방 족속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따라 새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새 작전명이 뭡니까? 언약궤 작전입니다. 언약궤 작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이 전투 현장으로 모셔오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리라.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하자는가? 그래서 언약궤를 저 실로에서 이 에베네설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홈리와 비누아수가 제사장으로서 그 수행을 하고 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원래는 언약궤가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고 100살이 거의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다닐 수가 없었던가 봐요. 대신 그들의 아들들인, 그러니까 제사장 서열의 2인자, 3인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제사장을 수행을 한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레와 같은 함성이 그냥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승리했다. 그 함성이죠.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서는 두려움과 전율이죠. 두려움, 국어가 힘들다니까요. 두려움과 전율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들도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켰고 이스라엘은 모두 구원하셨다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었더라. 야, 화로다, 화로다. 이제 그 신이 저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제 화로다, 화로다. 아주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왔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전투, 언약궤를 모시고 진행한 두 번째 전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상상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의 신이 친히 저 진영에 임했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화로다. 우리가 멸망당했도다. 그들은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 결과가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패해도 이건 이만저만 패한 게 아니고 완패했습니다. 완패. 그 보병 몇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그때 많이 군사를 모으면 한 10만쯤 모을 때입니다. 근데 3만이 죽었어요. 죽임당한 것만 3만. 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게 전투에서 패하자 그냥 그 전투에서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지요.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토도 뺏기는 겁니다. 많은 영토가 블레셋에 뺏긴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로까지도 뺏긴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후에 다시 이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7장부터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되고 사사로 되면서 실로에서부터 이 영토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완전히 패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갈 때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 하는 그 대표적인 전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군사들이 싸운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갔는데 그 적군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물먹은 토담이 무너지든 무너졌고요.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우리가 패했는가?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수행하였던 모셨던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전투에서 먼저 죽임을 당한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2인자, 3인자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도중에서 강탈하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망쳐먹고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 성막에서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비가 되는 엘리는 이 모든 죄악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방치됐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에 만연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던도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겼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침묵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랫동안의 침묵의 끝에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말했습니다.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1절부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에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와 있는데도 초절한 패배를 당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하신 겁니다. 그 결과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에 서 있었을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물먹은 토담처럼 무너졌더라. 그 강력한 군대와 백성이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당했더라. 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와 있으면서도 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향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리고성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큰 성이요, 초롱성 같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전투에서 이기리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에게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명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사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상식에 어긋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군복무한 남자들이 이걸 잘 이해할 겁니다. 기진호 집사님께서도 군복무 하셨죠? 이제 군복무하면 군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지금은 5분 대기조라 하지 않고 신속 반응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긴 하겠지만 옛날에는 5분 대기조라 했습니다. 그건 전투 상황이 발발했거나 최대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안에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군사들이 그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기하는 사람들, 군사들을 5분 대기조라. 그래서 5분 안에 침투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분 대기조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잠을 자는데도 완전 군장을 갖춘 상태로 자야 됩니다. 특별히 잠을 자면서도 신을 벗을 수 없어요. 잠잘 때 신을 벗지 않는다는 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딱, 목화를 딱 신고 신군을 조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바로 전투에 임해야 되겠는데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삶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발에서 전투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반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싸우시는 겁니다. 대적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 벗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두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직접 전투를 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할 수 있은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는 무슨 전투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이 가나안의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이거는 보잘것없는 전투였습니다. 그 크기에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탐 나갔던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 갈 것도 없습니다. 한 2, 3천만 보내십시오. 그러면 너꾼이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덜컹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덜컹했죠. 왜 패배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글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게 이유가 돼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한 겁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들을 좀 넣어야겠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도둑질한 겁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요? 아니 인류가 생겨서 전쟁과 전투를 많이 했는데 다 합해보면 얼마 될까요? 수십만 번 될까요? 더 될 수는 있어도 적게 된 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한 명이 그 전투에 앞서서 한 명이 도둑질한 이유 때문에 전투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이거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전투와 전쟁 후에는 무자비한 강탈과 강간이 행해지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근데 어떻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한 그 사건 한 사건 때문에 한 전투가 패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신을 보수라 하면 보서야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전투에서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보수라면 벗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장으로 들어오면 이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 아니,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족 신앙이죠. 부족은 누가 발급하지요? 무당이 발급하고 귀신을 섬기는 도사들이란 사람들이 발급합니다. 이 부족을 갖고 있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 부족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부족을 내 아이의 옷에다가 꿰매 놓으면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알라딘의 주전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궤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소낙과 나무가 있었죠.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습니다. 그 소낙과 나무에 특별한 어떤 독이 있어서 죽는 겁니까? 어떤 마술적인 어떤 효험이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일반 과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왜 두셨습니까?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모두 다스리시는 주인이니라. 그러나 너희 위에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 사인으로 교통 신호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말씀하신 게 소낙과입니다. 말하자면 언약궤가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성에게 늘 말씀하시니라. 이것에 주의하거라. 이 도구로 주신 겁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도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우리 곁에 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당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낱낱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부족신앙입니다. 부족신앙.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긴박하고 두려워 보였던 그 전투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을 때 순종하여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벗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하는데 신을 벗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도 하고 재물도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만 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끌어오면, 우리 옆에 놔두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방불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괴짝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나무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괴짝 신앙입니다. 그건 나무 괴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겉은 모두 금으로 덮였는데요. 그거 맞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죠. 여러분, 그건 쇠땡이 신앙입니다. 쇠땡이 신앙. 쇠땡이 괴짝입니다. 그 괴짝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 괴짝이 아무리 이손들,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괴짝일 뿐입니다. 이사야서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예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종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찾아와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엘리 때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가 내가 지겹도다. 지겹도다. 말라기서에서는 아주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그렇게 송존만 오가는 것이 내게 정말 지겨운 것이니라. 누가 있어 그 송존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도다. 사무엘 7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 7장 5절에서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게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했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너희의 불신을 회개하라. 이 간절한 호소에 따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고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하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진정이 어린 회개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셨죠. 그때 마침 블레셋이 다시 이게 무슨 좋은 기회냐. 족수공권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느니라. 우리가 치자.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달려들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위에 번개와 우레를 치셨다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혼란을 당했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러므로 패했죠. 그때 드디어 그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으로 해서 패해서 땅까지 떼었던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벤에셀과 아벡에서의 전쟁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괴짝 언약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란 괴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친히 위에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그때 오는 거죠. 그때 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괴짝 신앙은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괴짝 신앙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도 괴짝 신앙이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당만 들락날락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이 괴짝 신앙인 겁니다. 괴짝 신앙. 교회당 마당만 밟는 괴짝 신앙. 이런 괴짝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중고하고 있고 역사가 우리들에게 중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랬죠. 오랫동안 교회당 마당만 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그런 괴짝 신앙 갖고 있었죠. 미신신앙, 미신신앙. 하나님의 촛대는 그때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괴짝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일날 한번 살짝 교회당 한번 나오는 것 외에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게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당만 밟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죠. 헛소리. 거짓 예언이라.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요. 거짓 예언들이라.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괴짝 신앙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경건히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세상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몽매했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이긴다. 얼마나 미련한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교훈을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당 문통만 넘나드는 그런 신앙을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건히 살아내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에 끝까지 붙어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